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3명을 불렀어요. 그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우리 땅에 보물이 감춰 있다. 우리 선조로부터 내가 이 보물을 받아서 놨는데 이 보물이 감춰 있으니까 절대로 내가 죽거든 이 땅 팔아먹지 마라. 그리고 이 땅을 다 이렇게 파보면 누군가가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땅을 놀리지 말고 땅을 파봐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 아들이 그 밭에 땅에 이제 보물이 이제 묻어졌다니까 가을 거질 다 해놓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산산이 다 조각을 내가지고 다 팠어요. 왜냐하면 혹시 숨겨진 보물을 못 찾을까봐 다 팠습니다. 그 많은 땅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다 팠는데 보물이 안 나왔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절대 거짓말하고 허튼 소리 할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왜 이 땅을 다 팠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이 안 나올까? 실망감을 가지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엄청난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보물은 이거였구나. 눈에 보이는 그들이 원했던 보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땅을 개간하고 난 다음에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손 대대로 이어왔던 선조의 보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보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보물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자손대대로 내려오던 선조로부터 내려오던 그들만의 부자가 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정말 무형의 놀라운 정신적 보물을 얻게 되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실천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무형의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들을 발견하는 복이 있길 바라요. 성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100권을 놓아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한 절이라도 실천해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 성경 말씀이 좋다고 해서 수십 권을 사다가 책꽂이에 장소에 넣어놨다고 해서 그게 절대 보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백 번의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는 보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보물이 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실천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보물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한 말씀도 실천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알기는 많이 알았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위에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실천해봐야지라고 했던 말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물은 말씀을 실천했을 때 나타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죠.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갔을 때만이 기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그 동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디베라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 다 합니다. 이 지역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아침 일찍 나가신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때 마침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빈배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그 배에 두 배가 있었는데 이게
암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배가 누구냐면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배고 또 하나의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의 배입니다. 두 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배를 탄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설교를 하시냐면 갈릴리 바다에 가지고 있는 풍향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아침에는 바람이 바닷가에서 육지로 분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이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분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저녁 때가 되면 육지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확성기가 없기 때문에 좀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요. 이때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면 이 배가 강대상이죠.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면 이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여러 사람에게 듣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저어서 갑니다. 말도 잘 들어.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말 잘 들었어. 뭐가 될라는 사람은 다 달라. 그죠? 이상합니다. 오늘 설교에 뭐가 될 사람들은 이게 잘 들려올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나는 알아. 누가 알아? 설교 듣는 나는 알아요. 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껏 수고해가지고 들어가서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어디 젊은 한 30대나 되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보세요. 배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밤새껏 못 자고 내가 피곤해서 가야 돼요. 대부분 밖에서 이런 일하는 분들은요 자기 업무 끝나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특징이 그래요. 씻고 집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바쁘니까 빨리 배를 싣고 이 그물을 싣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좀 배 좀 띄워서 좀 가시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미안하면 될 놈은 이상해. 이게 틀려. 말을 잘 들어. 그러더니 배를 저어서 갑니다. 핀배가 되어 갔더니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이제 배에서 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쫙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니까 옆에서 베드로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고 났더니 베드로에게 뭔가 들려온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딱 마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은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자기 상식에는 지금까지 해가 뜨면 물고기가 잡는 법이 없고 깊은 데서 물고기가 잡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맞잖아요. 내가 밤새껏 수고해서 물고기 못 잡았으면 맞지만 내가 순종해서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배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 장미연 교회가 기적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해봐야지. 이게 말이에요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설교 들은 여러분 말씀 듣고 실천해서 기적의 주인공 됩시다. 이렇게 한번 권하시죠. 말씀 듣고 실천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비즈니스 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수학자가 이 책을 찢는다면 어떻게 찢어야 될까요? 수학자는 계산할 겁니다. 몇 페이지니까 힘이 가서 이렇게 찢으면 찢어지겠다. 이 책을 만들어서 재단하는 사람들은 재단사는 말할 겁니다. 그거 그냥 프레스에 넣고 그냥 탁 잘라버리면 돼. 재단기 놓고. 저는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재단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언제 숫자 계산해가지고 이걸 찢어내냐고요. 수학자는 계산을 잘하는 수학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의 고집스러운 전문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실천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이거 찢어보겠습니다.
뭐 힘도 끝도 없어요. 그냥 제 힘만 있으면 이 책은 그냥 빗나가서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적은 면도칼과 같습니다. 기적은 예리한 면도칼과 같습니다.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하자는 대로 그냥 그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터운 내 인생에 첩첩히 쌓여있는 내 고민거리, 겹겹이 쌓여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겹겹이 쌓이는 인생의 더러운 것들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그냥 나가냐 안 나가냐 하는 문제는 이 면도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에서 그냥 실천에 나가버린 겁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한 거예요. 이렇게 예리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손으로 찢는다고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묻혀져 있는 문제가 이게 찢어집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해서, 아, 깊은 데 들어가서 물을 던져, 그물 던져, 그래, 던지자.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면도칼로 베듯이 내 인생에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 그냥 말씀 실천에 나가버리면 단칼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원 교회에 이런 기적과 축복이 있을 줄 믿고 지금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터뜨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하고 안드레 배만 찬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는 겁니다. 이러면 자네도 오늘 저녁 내 못 잡았지? 내가 이렇게 그냥 순종해서 실천했더니, 말씀을 실천했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 금을 내리라고 이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부자가 됐는데 나만 가질 수 없어. 자네도 가지세.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죽지만은 큰 사람 밑에 작은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계에 뭐냐면 예리한 기적이란 면도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쌓여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한 번에 그냥 싹 베어져 나가버리도록 하나님 단칼이면 해결하시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줄 믿고,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게 남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축복의 기적의 그런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순종한 베드로에게 2배가 가득 차는, 밤새고 수고해서 애썼었지만 못 잡았던 이 물고기가 잠깐 사이에 그물 한번 던졌더니, 그것도 깊은 곳에 던졌더니 순간적으로 마치 종이가 베어져 나가듯이 한 번에 이렇게 해결되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놔둬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비결이 뭡니까? 그냥 작년에 11월 달에는 막연하게 주신 감동 따라서 본문 적어놓은 겁니다. 11월 달 금식 기도하며 산에 가서 이제 준비할 때 그냥 말씀을 실천하는 비결 여러 개 적어놓고 본문 적어놓고 이제 묵상하고, 실제적으로 지난 주간에 이게 말씀의 뚜껑을 열는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미원 교회에 이런 말씀을 실천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감동받은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보다가 감동받은 내용 2가지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은혜와 감동의 눈물에 젖어 삽시다. 은혜와 감동의 눈물에 젖어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고 감동이 져서 내가 눈물에 젖어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은 겁니다. 원래 베드로들이라는 얘기 아니라 너 배 좀 띄어 있어라.
그리고 저 육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베드로의 그 배를 강대상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뛰어나가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배 안 엎어지게 계속 어디로 안 가게끔 적고만 있는 거. 이게 의도는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니까 배 띄워서 좀 여기서 좀 강대상 만들어 다니까 배 안 움직이라고 계속 옛날 실력으로는 정착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전한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고 났더니 오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들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본문이 어떤 내용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하는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밤새껏 물고기 잡았지만 얻은 것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가서 깊은 데다 물을 데려다니까 내가 지금 쭉 설교를 들어봤는데 내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감동이 왔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내렸던 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의 눈물이 젖어 살아야 됩니다. 유명한 고대 설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천국은 눈물이 마르면 못 가는 것이다. 눈물이 말라가지고 천국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요,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설교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눈물 나지 않더라도 드라마 보고 눈물 나는 사람이 있어. 영화 보면 눈물이 절절 나. 요즘 그 유명한 그 어느 TV에서 나오는 그 트로트 듣고 막 엉엉엉 울어. 감동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맙다고, 아무게 고맙다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인생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눈물을 절절 흘려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동과 은혜에 눈물을 젖어 정말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아니, 나는 남자라 원래부터 나 눈물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다 경상도 사나이야. 내가 사나이가 어떻게 눈물 흘려. 남자는 그냥 3번만 울면 돼. 태어나서 앙 하고 부모님도 와서 앙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사나이가 울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보기에 내가 사나이가 어떻게 우냐고 하거든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눈물로, 감동으로, 기도로 젖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냐면요, 말씀을 실천하시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장명교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감동의 눈물에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50대가 접어들기 시작하면 눈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40대는 흐르지 않는 눈물들이 왜 50대 오면은 이게 눈물이 날까? 물론 우리가 인생의 주기학적으로 우울감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약간 이제 눌러지면서 감성이란 기능이 띄어지면서 내 안의 삶에 우울감이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눈물로 만들어지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50대 넘어가는 남자들이 왜 이렇게 할까라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너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흐르지 않은 눈물을 내 눈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면교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비결은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적으로 눈물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돼, 이 감동이 있어야 돼, 이 은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흘려야 될 3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아까 남자는 3번만 운다고 이런 얘기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 정도, 3번이나 해서 눈물을 흘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의 회개의 눈물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만이 말씀이 실천이 됩니다. 우리 장미원 교회에 이 눈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찢어서 그냥 눈에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찢는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드디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언제 봤냐면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요엘서를 보다가 이거였구나.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의 회개의 눈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걸 느껴봅니다. 저한테 오늘 요엘서를 새벽에 강의 오늘까지 끝났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게 들려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시고 1절 3절 1장 13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동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저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요엘서 1장을 딱 폈는데 박 목사야 네가 울어야 된다. 너 강단에서 뭐하고 있는지 너희 성도들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 예배 못 드리게 돼 있잖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 금식일 선포해라. 성회를 소집해라. 너 나와서 강단에서 울어야 돼. 너 밤새껏 울어야 돼. 네가 통회하며 자백하며 마음을 찢어서 눈물을 흘려야 돼. 그래야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너무 감사했던 게요, 정말 감사했던 게 제가 작년 계획을 세울 때 6월 달에 이런 여러 집회를 계획했잖아요. 성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이번 주 찬양제 예집 드리고 다음 주 헌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선교대회입니다. 이게 성회가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미리 하시고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작년부터 준비하게 만드시고 이 4월 달에 한 걸 옮기더니 6월 달에 옮겨주시더니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맞춰서 성회로 모이는 거야. 금식하는 거야. 눈물 흘리는 거야. 통회 자백하는 거야. 그럴 때 말씀이 실천되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라미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걸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면께 성도들이요, 우리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내 잘못된 것을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이번 6월 스피리추얼 체인지가 되는 장미연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장미연교회에 필요한 건 그 눈물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감격 얻은 감격과 감동이 있는 눈물의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감동의 눈물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감동의 눈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2배나 많은, 2배가 가득 찰 수 있는, 그리고 배가 점점점 가라앉는 거야.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동시에 나 죄인입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 눈물을 펑펑 썼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눈물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문 닫은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을 모셔다가 선교비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잠깐 저희하고 돌아와서 차를 마시는데 펑펑펑 울고 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눈물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을, 우리 장미연 교회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감동의 눈물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교회, 눈물을 줄 수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해서 펑펑 눈물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었을 때만이 이 말씀, 성경 말씀, 이 신구약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되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실천하게 되며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두 배나 축복을 받는, 두 배나 잘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인생의 겹겹이 쌓여있는 모든 문제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감화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눈물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부름받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펑펑펑 웁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실망해서 예수님의 처음 만났던 이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떠납니다. 그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물고기 구워서 줍니다. 그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더라. 사랑은 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더라.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다 덮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아끼는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영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영혼 사랑하는 눈물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면 말씀이 실천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아까 잠깐 나갔던 부분인데 1절에 그러잖아요. 슬퍼 옵니다. 왜? 영혼이 안쓰러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읽어볼까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영혼을 끌어안고요 이 예레미야가 슬피 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지 않은 남편에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이 통곡의 눈물, 영혼을 안쓰럽게 여기는 눈물이 있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만이 비로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사랑에 빠져 삽시다. 방금 우리 보셨잖아요. 베드로가 사랑에 빠져서 자기 목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베드로가요,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 죽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후로부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아니오란 말이 됩니까? 절대 못하죠. 요즘 우리 아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앞두다 보니까 어느 날 운동을 해요. 제가 아무리 얘기도 운동을 안 하더니 어느 날 운동을 해요. 그래서 야, 너 왜 운동했더니 너 거기서 너 운동하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운동이라도 안 하더니 딱 사랑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운동을 하고 안 하고 그래.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도 사랑에 빠집시다. 어디에 사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목숨들을 갖다 턱 갖다 바치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있으리라. 우리 사랑에 빠집시다. 옆 사람 우리 사랑에 빠집시다. 근데 그 앞에다 뭘 넣냐가 중요해. 그래서 제가 답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에 빠지자. 그러면 말씀이 실천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빠지지 않다 보니까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광복되기 직전에 22살짜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폐결핵에 걸린 겁니다. 왜 그때는 이렇게 폐결핵도 많았는지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22살짜리 청년을 갖다가 움막에다 따로, 왜 폐는 옮기니까, 폐결핵은 옮기니까 따로 동네 밖에다 내려놓고 엄마가 매일같이 먹을 것 갖다 줍니다. 이 엄마 정성이 참 대단해요. 그 폐결핵 옮길 줄 모르는데, 의존 전염병도 그런 거지 옮길 줄 모르는데 이 22살 된 아들을 위해서 먹을 걸 매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40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있는 간호사가 아주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기 형편들을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마음도 찾겠는지 이 간호사님이 내가 사정을 알았으니 무료로 이 청년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모의 간호사를 청년이 좋아하기 시작했어. 그 40km가 뭐다 자꾸 매일같이 왔다 갔다 좋아가지고, 다른 때는 힘들어하더니 막 사랑에 빠지니까 막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 물론 짝사랑이지만. 그런데 이 간호사는 한마디씩 해줍니다. 곧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꼭 나을 겁니다. 이 사랑의 말 한마디에 이 젊은이가 힘을 냈고 결국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대신칙을 설립했던 분이 고 김치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둘째 사이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우리 교단의 7대 8대 총회장을 지냈었고 모 대학을 세우셔서 지금도 그 학교가 있는데 그분이 고 최순직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엔 저희 직접 강의자가 특강을 할 때 들었는데 굉장히 인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간호사를 사랑함으로 질병 가운데서도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거든지 안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여, 사랑에 빠집시다.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일 수 있겠지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말씀들이라도 내게 오면 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난 걸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단칼에 해결해 볼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미연교회가 이 보너스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결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생애 잊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감동의 눈물에 젖어 삽시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 천국을 얻는 기적과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는 기적을 맛봅시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24번째 비결, 말씀을 실천하는 비결을 실천합시다. 그래서 이 모든 교인들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